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의 여정 속에서 마주하게 되는 깊은 성찰의 시간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세상의 소음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잠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 자신과 교회의 모습을 조용히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와 성찰의 울림을 주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이 영상을 통해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 주신다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한 편의 노래에서 시작됩니다. 미국의 유명한 기독교 래퍼 챈스 더 래퍼는 편지들이라는 곡을 통해 오늘날 교회를 향한 날카로우면서도 애정 어린 메시지를 던집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여러 교회에 편지를 보내 그들의 믿음을 격려하고 때로는 책망했던 것처럼 그는 랩이라는 현대적인 서신을 통해 교회의 여러 모습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편지는 그가 어릴 적 다녔던 작은 교회에 보내는 것입니다. 이 편지는 최근 돌아가신 숙모님의 장례식을 계기로 쓰여졌습니다. 그는 슬픔 속에서 교회가 한때 가졌던 순수함과 따뜻함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아픔을 토로합니다. 성도들 사이의 따뜻한 교제보다 뒷담화와 가십이 더 큰 목소리를 내는 현실, 주님의 집을 자신의 집처럼 함부로 여기는 이들의 모습을 보며 그는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고 고백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한 사람의 장례가 아니라 순수했던 신앙 공동체의 죽음을 목격하는 듯한 아픔이었습니다. 두 번째 편지는 현대사회의 메가처치, 한국의 많은 성도님들도 대형교회라는 말을 들으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실 겁니다. 챈스는 이 편지에서 화려한 건물과 극적인 예배 연출 뒤에 숨겨진 공허함을 지적합니다. 그는 교회가 사람들을 위로하고 진리를 전하기보다는 브랜드화된 성경을 팔고 부를 과시하며 세상의 권력과 특히 어려운 이웃을 외면한 채 목회자의 사모는 값비싼 모피 코트를 걸치고 성도들은 공허한 직함에 집착하는 모습을 꼬집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이 모든 거짓된 행위들을 향해 단호하게 나는 당신을 꾸짖는다고 외칩니다. 세 번째 편지는 흑인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한국의 우리에게는 조금 낯설 수 있는 개념이지만 흑인 교회는 미국 역사 속에서 흑인 공동체의 중심이자 인권운동의 심장이었습니다. 노예 시절의 고통 속에서 희망을 노래하고 마틴 루터 킹 목사와 같은 위대한 지도자를 배출해낸 곳이 바로 흑인 교회였습니다. 챈스는 위대한 역사를 가진 흑인 교회가 오늘날 그 투쟁이 정신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묻습니다. 사회적 불의에 침묵하고 내부의 스캔들을 덮기에 급급하며 세상의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들, 그는 교회가 현실 세계의 마지막으로 그는 상처받고 부서지고 혼란스러워하는 이들, 즉 그리스도의 몸 그 자체인 모든 성도에게 편지를 씁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보잘것없고 이름 없는 이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들을 자신의 눈동자처럼 아끼고 사랑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는 침묵이야말로 가장 큰 폭력이라 외치며 다윗이 돌멩이로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렸듯이 우리도 믿음의 목소리로 세상의 거대한 불의와 맞서 싸워야 한다고 격려합니다. 그의 편지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며 라는 따뜻한 인사로 이 노래는 많은 이들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교회를 향한 그의 분노와 좌절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교회로부터 받은 상처는 비단 미국만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교회라는 이름 아래 행해지는 비성경적인 모습들 때문에 아파하고 신앙을 떠나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교회가 본질을 잃고 돈과 외형적인 성장에만 집착하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동시에 여전히 죄와 씨름하는 연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는 각기 다른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각기 다른 속도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교회 안에 중요한 것은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라 사랑에 기초한 성찰입니다. 챈스의 노래가 아프게 들리는 이유는 그 안에 교회를 향한 깊은 애정이 담겨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는 교회가 다시금 우리는 이 노래를 들으며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과연 일부 대형 교회의 문제점을 교회 전체의 문제인 것처럼 일반화하고 있지는 않은지, 혹은 특정 교단이나 교회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 전체를 오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교회에 실망했다고 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까지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오늘날의 교회에 어떤 편지를 쓰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목소리에는 어떤 아픔과 어떤 희망이 담겨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절망의 탄식이 아닌 회복을 위한 간절한 부르짖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에는 조금 다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기독교 음악, 즉 찬양. 한 젊은 여성은 이런 흥미로운 관찰을, 그녀는 소위 저는 먼지와 같습니다. 주님,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와 같이 반면 흑인 가스펠 음악은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분은 길 없는 곳에 길을 만드십니다. 처럼 하나님의 권능과 위대하심을 선포하고 찬양하는 데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이는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그 뿌리를 흑인 가스펠은 수백 년간 이어진 노예제도의 끔찍한 고통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현실이 절망적일수록 그들은 더욱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구원의 능력을 붙잡고 찬양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의 찬양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압제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으려는 처절한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의 음악에는 슬픔을 이겨내는 강력한 에너지와 폭발적인 힘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느 한쪽이 더 우월하거나 성경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의 시편을 펼쳐보면 다윗은 때로는 깊은 절망 속에서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탄식하며 자신의 비참함을 토로하고, 때로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라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힘차게 찬양합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겸손의 찬양이든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승리의 찬양이든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찬양이 나의 감정이나 나의 필요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그분의 성품과 영광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찬양이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종종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들을 마주하곤 합니다. 최근 한 젊은이는 자신이 꿈에서 계시를 받았다며 특정 날짜와 시간까지 거론하며 예수님의 재림, 즉 휴거가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의 날짜를 예언했지만 그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도 1992년 특정 날짜에 휴거가 일어난다고 주장했던 이단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날짜를 계산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 전쟁과 기근, 지진과 같은 재난의 소식들, 그리고 믿는 자들을 향한 핍박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시며 그럴수록 더욱 믿음 위에 굳건히 서서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언제 오시는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날을 맞이할 것인가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마치 내일이라도 주님이 오실 것처럼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야 하며 동시에 천년 후에 오시더라도 변함없이 복음의 씨앗을 심고 나무를 가꾸는 신실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한 편의 노래를 통해 교회의 아픔을 들여다보고 찬양 속에 담긴 다양한 믿음의 색깔을 느껴보았으며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은 결국 하나의 진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는 살아있는 믿음, 진정한 관계, 그리고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우리를 흔들지만 반석되신 주님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울 때 우리는 결코 요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걸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다음에 더 깊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평안하시